여러분, 맷집이란 말을 아십니까? 맷집? 맛집 말고 맷집. 매를 맞아도 견뎌내는 힘을 맷집이라고 합니다. 태권도나 권투 같은 격투기 선수들은 이 맷집을 키운다고 합니다. 공격력도 방어력도 모두 중요하지만 버티는 힘, 그게 중요함을 말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버티는 힘만 가져도 그 버티는 힘 자체가 공격력이 되고 방어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맷집.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일은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맷집을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등 돌리고 너무 치명타를 입고 모두 맷집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욥기 27장 욥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바로 앞서 말한 빌닷의 말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오늘의 본문은 세 친구 전부를 향해 하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본문 1절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풍자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유나 모순 등 다양한 어법을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풍자라고 말합니다. 욥은 풍자하면서 말하는데 맹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의 맹세하는 말, 그 욥의 말의 의미를 찬찬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2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일단 정능자의 사심,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한다는 말 앞에 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전능자는 어떤 전능자냐면 2절의 앞부분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세번역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은 나의 옳음을 마다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옳음을 마다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워낙 맹세를 잘 안 해서. 근데 이 맹세를 할 때 우리 어떤 커다란 권위와 가치 앞에서 그걸 두고 맹세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정당성은 물리치셨지만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셨지만 나의 옳음을 마다하셨지만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보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앞서 세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들어 계속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은 마치 말로 흠뻑 두드려 맞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욥의 말을 읽으면서 마치 흠씬 두드려 맞은 아이가 맷집 좋게 일어나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매우 거칠게 맹세의 말을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가 아니라 나의 옳음을 마다하시고 내 영혼에 고통을 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셨을 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잘해주실 때,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들의 오해 속에서 처참한 몸뚱이로 아주 거칠게 말합니다. 내 의를 물리치시고 날 괴롭게 하는 전능자 그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는 맹세한다. 이 모순적 하나님, 전능자지만 그 전능성을 내게는 도무지 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게 도무지 전능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도 욥기에는 왜 이렇게 도대체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내 나의 옳음을 사람들에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 태도를 증거물처럼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결정한 건데요. 라면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를 지지해 주십디다. 하나님이 저에게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완곡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 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난 옳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의 옳음을 교회 안에서도 말하곤 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날 지지하고 내가 옳다고 지지하셨어 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옳음을 물리친 하나님, 내 옳은 것에 관심도 없고 내 고통에 관심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데 그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전능자. 전능자는 전능자인데 뇌 괴로움을 없애주는 전능이 아니라 날 괴롭게 하는 전능. 그럼 전능이 뭡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일반적 종교가 말하는 신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일반적인 종교가 말하는 그 신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틀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님을 욥기를 통해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하나님을 노래한 바 있는데 시편 119편 7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화나는 성실 아닙니까? 성경을 그저 당장의 복, 현세적 복 위주로 읽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구절입니다. 내 영혼을, 나를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 욥은 지금 그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능자 맞으십니까?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은 늘 전능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누구의 하나님,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능자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과 무관한 하나님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은 늘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다 알고 다 할 줄 아시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을 때는 늘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을 맡기려고 하고 그래서 내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응답도 듣고 싶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능하지가 않은지 때때로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전능하신 분 같은데
도대체 내 삶에는 왜 그놈의 그 전능성을 안 보여주시는지,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 그 전능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무능한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내 상처 하나 당장 치유해 주시지도 않고 내 재정 하나 감당해 주지도 않는 분, 내 힘겨운 관계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한 전능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욥에게는 욥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죽음도 막아주지도 않고 그 파산 상태가 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분,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도무지 해명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놀랍게 욥은 전능자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간에 알고 있던 자신이 믿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나의 신앙체계,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 내가 해왔던 그 신앙의 패턴이 무너지는, 해체되는 경험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전에는 그러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데도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쁜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명 전능자이신데 내게는 그 전능성을 안 보이신 분. 그래서 나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입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모순 같은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전능자의 사랑에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욥기 27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하시는데 표시를 제가 안 해놨네요. 예. 이거 그냥 개역 개정인가요? 네, 아무튼 욥의 말. 내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첫 마디를 합니다. 맹세의 첫 마디.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결이 내게 있는 한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답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숨에 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호흡에 의지하다가 이 땅에 태어나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 울면서 첫 호흡을 하고, 그렇게 시작한 호흡은 죽을 때까지 계속 호흡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려서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어느 날 들이쉬었다가 내쉬지를 못합니다. 내쉬었다가 들이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만 나의 죽음의 날도, 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알고 믿지만 때로 이걸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욥은 호흡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가끔 저의 호흡을 묵상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의 호흡을 이렇게 느껴보곤 합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에 더 많이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 이야기인데 한 7, 8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혼자 달리기를 하는데 호흡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 그걸 물으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서 제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건 제 숨소리였습니다.
숨을 쉬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숨이 너무 차니까 온몸으로 숨을 쉬게 되죠. 하나님 절 이렇게 홀로 두시고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께 계속 물으면서 달렸습니다. 들리는 것은 제 숨소리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의 호흡과 함께 있단다.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 당신은 내 호흡 속에 계셨군요. 호흡으로 함께 하셨군요. 그렇게 가까이 저와 함께 계셨군요. 저는 제 숨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로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날 실감하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욥은 자신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실감했습니다. 고난이 시작한 직후 그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의 낱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욥을 살려두시고 그래서 욥을 살게 하셔서 살아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 욥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의를 붙듭니다. 자신의 의를 여전히 붙듭니다. 친구들을 향해 하는 욥의 말,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자네들이 옳다고 할 줄 아는가? 어림도 없는 일, 나 숨지기까지 결코 죄 없다는 이날 이때까지 마음에 꺼림칙한 날은 하루도 없었네.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맷집 아닙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이 고난은 내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매우 거칠게 주장합니다. 고난 이전의 욥은 정말 의인이었어. 그는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욥의 친구들,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이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은 예배 후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새 친구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고 그냥 너무나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묻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의 범주 밖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자 욥은 나도 알아.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알고 나도 그게 전부인지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그 아닌 것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항복시키기 위해 질서, 정의, 경험과 전통, 윤리 이런 걸 끌어다가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 앞에 욥은 살아계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는 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욥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회개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여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욥기를 앞부분부터 차분히 본 우리들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놓는다면 이 고난은 결국 인과응보적 고난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적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욥도 하나님을 그냥 틀에 놓게 되는 겁니다. 욥기의 욥은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의를 놓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28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또 그는 찬양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말해주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모두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중학생이 된 자녀를 유치원생 때 대하듯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또 이미 20살이 된 자녀인데 고등학교 때처럼 중학생 대하듯 대한다면 내 스스로 아이를 정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그런 가정들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아이는 부모가 대하는 그 방식대로 부모를 대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이건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 만난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체험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하나님, 바로 내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고 한결같으시면서도 날마다 새로움을 갖고 계시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 안에는 진노도 있고 공의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의 생활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 말, 난 너희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의를 굽히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 여러분,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욥의 말을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통해, 욥의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욥의 말, 욥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의, 그 예수의 의를 붙잡고 내 의가 아니라 그 의가 예수의 의가 나의 의라는 것을 욥처럼 이렇게 굳건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세상은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도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우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난 형편없어, 난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의 의, 그 의가 나의 의야. 그 의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 그 의로 나는 천국에 가고 그 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게 여러분, 그 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영적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의를 욥이 붙잡았던 이런 방식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맷집을 키워가십니다. 여러분, 맷집은 어떻게 키워질까요? 맞으면서 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몇 대, 한 대 툭 맞고 골골대고 맨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거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스파링 상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싸움을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하나님, 욥이 형들에게 손에 팔리도록 그냥 두신 하나님, 욥을 고난으로 몰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곱, 요셉, 욥 모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친히 괴롭게 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나의 전능자, 이 역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내게는 전능성을 안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힘겹고 속상하고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때론 초라하고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으니 내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려 할 겁니다. 예수에 의해 의지하셔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맷집이 강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그냥 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 안에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맷집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나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나날이 새로운 하나님, 나날이 새로운 복음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또 듣습니다. 우리들이 나날이 새로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건을 개인의 삶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